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친구 간의 약속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족 간의 약속일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일 때문에 하시는 그런 약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약속이라고 표현할 때 꼭 이런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녀가 미래를 약속했다. 이런 약속도 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사회에서는 이러한 서로의 약속이 점점 더 발전해서 법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매일매일 지키고 계시죠. 교통법규도 서로 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빨간불에는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초록불에는 당연히 가는 거고 노란불에는 노련하게 가고 빨간불에는 빨리 간다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약속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가 약속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과 세우신 언약, 야곱과 세우신 언약, 또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무척 자주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와도 언약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모세와 세우신 언약은 율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와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동일하게 어느 성경 구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느 구절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다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되어 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과 언약이라고,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럼 다르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과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이 성경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말씀을 들어서 보면 의와 믿음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와 믿음 또 이렇게 연결시켰고, 이적과 믿음, 지난주에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주제들과 믿음을 제가 연결시켰느냐?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분명히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과 믿음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 꼭 우리의 믿음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데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느냐?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사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정말 7명의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아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진짜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들이 이제 더 없는 줄 아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몇 명이죠? 8명이죠. 8명. 근데 왜 7명이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딸이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아들이라고 치기에 정말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빼버렸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보면 항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악에 대해서 뭔가 하나 정말 남들이 이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곧 생각하는 게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삭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제 밤에 들로 끌고 나가셔가지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광야에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많은 막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 무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 복음성가집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CD가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CD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듣기 시작하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듣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거나 집에 있을 때나 이제 계속해서 그것만 틉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어떤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그런 것들이 있고, 사자도 물지 않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다 하는 게 이제 들려지잖아요.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무슨 얘기죠? 여리고성 얘기잖아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고, 사자도 물지 않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 가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그런 가사가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이건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 여러 번 듣다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얘기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제 100세 9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아주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 가장 하여간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는 것. 어떨 때 아주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세,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말 그 머리 가운데 가장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누구 있죠?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어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냥 밤낮으로 교회 회당에 나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버지 되시는 사무엘의 아버지 되시는 엘가나와 어머니 되시는 한나 역시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끼워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도 엘가나와 한나를 이름도 모르셨죠. 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넣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이를 낳은 것만 가지고 못 낳는데 난 것 이것만 가지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는 15장 이후서부터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언약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18장에 와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성경에 있어서 강조점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한국말로 하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두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 첫 번째,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두 번째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가 취해서 받아 가진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것은 내년 이맘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년 봄이 될 때에, 꽃이 필 때에 라고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게로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로 온다. 내가 내게로 와서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어떤 증거로 드러나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라에게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드러나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있게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그러면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을 믿는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 이 언약을 처음 받아가진 아브라함 이후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장수하게도 하시면서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가진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눈에 보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명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보다 더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 지하철 잘 아시죠? 지하철. 요새 지하철 잘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그때인데 그 예를 드실 때는 아마 우리나라 1호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호선을 예로 드셨는데 1호선이 보면 지하로 다니는 구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지하냐면 저 청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는 지하예요. 그러다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죠. 인천으로 가나 수원으로 가려고
하면 이 1호선이 이제 지상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남영역 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이 지하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그곳에 전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왔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 1호선 타보면 그 지하철 그 서울역에서부터 남영역 올라올 때는 불도 꺼지고 그래요. 뭐 시스템이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불도 꺼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3호선 압구정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나가죠. 왜 나가죠? 동호대교 건너려고 나가면 시스템 전혀 바뀌지 않고 불도 안 꺼지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지하 지상 이 구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인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존재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정말 창세기 15장서부터 21장, 22장 넘어가기까지 그 약속을 보니까 별도 보여주셨다가 이삭도 주셨다가 이삭을 또 바치라고 했다가 그래서 무슨 언약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좋은 언약의 그런 어떤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어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점을 어디다 찍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중요하고, 나를 정말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중요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연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없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 안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정말 외주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